할렐루야. 수요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앞뒤 좌우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혹시 시오니즘이라는 용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네, 아마 있을 겁니다. 지금도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루었던 나라들이 이스라엘 예루살렘 그 성을 차지하기 위해 피 튀기는 전쟁을 지금까지도 해왔고, 지금도 여전히 그런 맥락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이스라엘 그 지역, 팔레스타인이라고 불리어지는 그 지역을 차지하기 위해 여러 나라들이 패권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그들의 손에 들려있는 팻말, 그리고 그들이 외치는 구호, 시오니즘이라는 그 구호를 아마 한 번쯤은 뉴스를 통해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또한 영어 표현이긴 한데 Back to the 예루살렘, 즉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라는 구호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한 번쯤은 있을 겁니다. 네, 맞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중앙아시아의 그 지역을 통과해서 실크로드로 불리는 그 비단길을 타고 중국과 몽골을 넘어서 다시 예수님의 복음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는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Back to the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그 복음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주자라는 그 의미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마 신앙생활을 조금 오래 하신 분들은 한 번쯤은 제가 얘기하는 이런 용어들을 들어봤을 겁니다. 그렇기에 정확하게는 이 용어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고 하면 잘 못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는 어렴풋하게 혹은 느낌적으로, 느낌 아니까 이런 개그가 있었는데, 느낌적으로 혹은 감각적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좀 전에 방금 제가 찬양을 불렀듯이, 오라 우리가 이런 찬양을 불렀듯이 찬양의 가사로도 많이 나오고, 시온이라는 그 단어도 찬양의 가사로도 많이 나옵니다. 찬송가 210장의 찬송은 시온성가 같은 교회라는 그 찬양, 제가 부르고 싶지만 부르면 더 이상해지니까. 그리고 550장에도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으로 시작되는 이러한 찬양이 있듯이, 우리도 모르게 시온이라는 이 용어가 너무나 익숙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담이지만 제 친구들 가운데서 자녀의 이름을 시온이라고 정한 친구도 많고, 저도 이제 저희 아내가 태중에 아이가 있는데 저희 아이 그 태명을 시온이라고 지었습니다. 물론 저는 저희 집이 시온주택이거든요. 그래서 시온이라고도 했지만, 또 시온주택으로 이사 오자마자 아이가 생겨서 이런 의미를 더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이렇듯 오늘의 말씀에서 미가 선지자가 말하는 여호와의 성전이 있는 그 시온산에 대해서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즉 시온산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며, 예루살렘 성이 있는 그 성전 뒷산에 있는 그 산이 바로 시온산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설명하면 예루살렘이라는 그 도시가 살짝 분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언덕처럼 둘러싸고 있는 그 산의 형태, 그 모든 산의 형태, 산을 뒷산, 앞산을 통틀어서 시온산, 그리고 그 시온산 중앙에 예루살렘과 그 성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말씀을 살펴볼 건데, 우리는 지난 수요 예배 몇 주 동안 미가서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지난주까지 1장에서 3절의 말씀을 좀 살펴보았는데, 혹시 말씀 기억나십니까? 제가 몇 주 전에도 물었는데 박 권사님 그렇게 웃으셨습니다. 기억나냐고 하면 그렇게 웃으시는데,
미가 선지자는 한번 기억해 보십시다. 그냥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미가 선지자는 남북으로 나누어진 그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경고하였습니다. 그리고 미가 선지자는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 배교와 그리고 우상 숭배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였습니다. 그래서 미가의 예언대로 먼저 북이스라엘과 그리고 사마리아는 아수르라는, 지금의 시리아 그 아수르라는 나라의 침공을 받아서 멸망하였습니다. 그리고 미가 선지자는 계속적으로 남유다도 곧 멸망할 것이라고 예언을 하였습니다. 또한 미가 선지자는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그 지도자와 왕들과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먼저 미가는 북이스라엘과 그리고 그 나라 수도였던 사마리아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였고, 이후 남유다와 예루살렘의 심판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4장의 말씀에서부터 분위기가 살짝 전환되면서 미가의 말씀, 그 미가 선지자의 말씀의 톤이 조금 달라짐을 볼 수 있습니다. 1장에서 3장에서는 엄청난 막 죄를 뒤집어쓰며 그 선지자의 울분이 외쳐졌던 그 말씀이 오늘은 갑자기 좀 밝은 톤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오늘의 말씀의 1절을 보면 미가 선지자는 마지막 때, 즉 종말의 때가 오며 예루살렘에 있는 그 시온산이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산으로 알려질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은 그렇게 유명한 산이 아닙니다. 사실 저기 빌립보 가이사라에 있는 빌립보 가이사라 지역에 있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신앙 고백하였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였던 그 헐몬산이 이스라엘에서도 가장 높은 산 중에 하나였고 2800m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야 선지자가 대결을 벌여 아합 선지자들과 대결을 벌였던 그 갈멜산도 엄청 유명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시온산은 사실 산이라기보다 대지산보다 훨씬 더 낮은 수준의 언덕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왜 산이라고 하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여튼 그만큼의 낮은 언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미가 선지자는 그 시온산에서 수많은 세계 민족 백성들이 예루살렘 그 시온산으로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또한 그들의 법들을 실천하게 되며 그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 2절의 성경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보면 우리가 찬양으로 너무 잘 알고 있듯이 2절에서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야곱의 하나님의 그 성전에 이르자라고 하며 미가 선지자는 선포하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성으로 초대하여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라는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일까요? 오늘도 제가 불렀지만 우리가 정말 CCM 찬양으로 또 많이 불렀고 또한 찬양의 가사처럼 모든 백성이 그리고 민족이 예루살렘 그 도시에 있는 그 시온산으로 와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는 그 뜻일까요? 그 뜻일까요? 예. 그런 의미에서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그 여호와의 산에 있는 그 성전으로 와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모든 백성들에게 민족들에게 도전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미가 선지자는 왜 시온산으로 나오라고 하였을까요? 작년에 저희 교회에서도 목사님과 몇 분의 성도님들이 그 시온산을 예루살렘을 한번 가보려고 했지만 못 갔던 그곳, 진짜 예루살렘 이스라엘에 와서 미가 선지자는 너희들이 여기 와서 성지순례도 하고 여기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그런 뜻일까요?
물론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물리적인 장소, 하나님의 임재가 상징적으로 임하는 그 시온산의 예루살렘으로 실질적으로도 너희들이 와서 예배하라는 그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계시고 임재하고 있는 영적인 장소로서 예루살렘 시온산으로 미가는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의문이 듭니다.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만이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임하는 그런 장소일까요? 그래서 제가 말씀 서두에 말한 것처럼 일부 격렬한 시오니즘 그 주의자들이 여전히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그 성지를 탈환하기 위해서 이슬람 해교들과 끊임없는 전쟁과 테러를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있는 것일까요? 물론 물리적으로도 지역적으로도 하나님의 성지로서 예루살렘은 매우 의미 있고 중요한 곳임에 틀림없습니다. 물론 진짜 중요한 장소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성이 있는 시온산이 세상의 중심이 되는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세상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행해지는 그 말씀의 의미를 다하고 있습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이 세상의 중심이 될 때 예루살렘의 시온은 그 장소적 의미를 더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그 시온산이 무엇 때문에 세상의 중심이 될 수 있을까요?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그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통해 선택하셔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그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그 다스림을 통해 세상의 중심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겸손하게 그들이 분명하게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시온산에 계시기 때문에 그들이 영화롭고 그들의 가치가 빛나거나 혹은 다른 민족들보다 다른 나라들보다 그들이 우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과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또한 그들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민족들은 빛나고 영화롭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그 선민이라는 그 자부심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그곳에 계심으로 인해서 시온이 빛나고 그 의미가 더하여진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분명히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떤 특정한 장소에 어떠한 특정한 지역에 임해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게 된다면 그 장소가 바로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그 장소가 의미가 있어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실 장소와 민족은 결코 이스라엘 민족만은 아닙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 모든 민족과 교회와 나라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도 그의 백성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언약의 약속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분위기를 전환해서 제가 만약에 이 말씀을 초등부 아이들에게 이 말씀을 전했다면 저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 친구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만약에 우리 친구들이 북한에서 태어났다면 누구의 통치를 받을까요? 라고 저는 물어봅니다.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막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마지막에는
북한의 왕이라고 해야 됩니까? 수령인 그 김정은의 통치를 받으며 산다라고 대답하곤 합니다. 그리고 제가 또 반대로 역으로 질문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한국에서 태어났으니까 누구의 통치를 받냐고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일부 아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그 통치를 받는다고 하지만, 그렇게도 말하기도 하지만 그것도 사실이지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물어볼 수는 없지만, 그런 면에서 성도님들과 저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통치를 받으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또한 저와 저희 로덴교회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그 교회가 맞습니까? 우리가 이 시간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치리에 순종하며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나아갈 때, 저희 로덴교회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는 그러한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또 다른 한 측면을 살펴보며 2절에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며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온다라는 그 말씀에서 보듯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양육하고 훈련하는 그러한 장소로 기능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 교회와 저와 성도님들은, 저희 교회가 저와 성도님들을 양육하고 교육하는 그런 장소가 되어야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미가 선지자가 말하는 것은, 시온에서 훈련받은 이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율법을 가르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우리 또 방송실에 있는 홍 목사님이 저희 로덴교회에서 어제부터 무엇을 시작했습니까? 로덴 바이블 아카데미를 시작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기 위해서, 또 그 말씀을 들은 이들이 또 전파하기 위해서. 그리고 4월에도 저희 또 오후 예배 마치고 셀 모임 마치고 셀 양육 모임이 주일 오후에 진행되죠. 목사님, 4월부터 진행됩니다. 그래서 그때도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저희 교회가 어떻게 셀 교회로 운영되고 있는지 그 교회의 철학과 방향성을 잘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그런 시간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나와서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배워야 됩니다. 될 것 같습니다가 아니라 됩니다. 이렇게 저희 교회도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한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복음을 저희 교회는 모교 전도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단천도 다니고 또 여러 가지 지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두고 보았을 때 미가 선지자가 말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실현하고 갈망하는 그러한 장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바탕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가 넘쳐야 되는 그러한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는 교회는, 그 말씀의 통치대로 이루어지는 교회는 교회 성도 한 명 한 명이 누구도 소외받지 않고 무시받지 않으며 영적으로 성숙하고 하나님이 인정하고 사랑으로 보듬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 로덴교회는 하나님의 통치가 충분히 임하고 있는 교회라고 저는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아멘이죠. 그런 면에서 저희 로덴교회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고 갈망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교회의 성도와 백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를 기대하며 오늘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할까요? 그 말씀의 대답이 5절에 있습니다. 5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 이 말씀은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기대감으로 우리는 오늘 하루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말씀의 통치를 받으며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에게 더욱 신실할 수 있으며,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가치관과 신념, 그 믿음 따라 믿음에 근거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말을 미가 선지자는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자리로 한번 적용해 본다면,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누리고 있는, 우리가 편안하게 생각하는 그 삶의 편안하고 안락하고 윤택한 그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로, 진정으로 섬기는 그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고 미가는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삶이 윤택해지고 그리고 익숙한 그 자리를, 내 몸과 마음이 편한 그 자리를 자꾸 머무르려고 한다면 우리는 변할 수도 없고 우리의 삶이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의 삶도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너무나 편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편안하고 익숙하게 여기는 그 삶의 자리를 떠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있는 힘을 다해서 우리는 달려가야 합니다. 어디로?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으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시온으로 우리는 달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이 시온과 같이 빛나는 그 영광의 빛이 빛나는 그곳으로 우리는 있는 힘을 다해서 오늘도 한 걸음씩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시온이 바로 오늘의 우리에게는 바로 이곳 로덴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임하는 바로 이곳 로뎀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로뎀의 성도들은 저희 로뎀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영광 안에서 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좀 실질적으로 좀 더 얘기하면, 우리는 우리가 편해질 수 있는 그 집과 그리고 또 내가 편히 쉴 수 있는 그 침대와 소파에서 우리의 눈을 즐겁게 해주는 그 TV와 유튜브로부터 멀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나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건면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안전한 이곳으로 우리가 불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의 치열한 변화가 조금이라도 바뀌는 것이 쉽습니까?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쉽습니까? 예. 이러한 치열한 변화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또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치러야 하는 대가로도 느껴질 수도 있고, 또한 이러한 변화의 과정들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괴로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존재가 악을 향하고 있고 죄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변화된다라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누려온 그 은혜를 묵상하고 생각하고 헤아려 본다면, 즉 하나님을 통해서 얻은 은혜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삶에서 잃은 것보다, 잊어버린 것보다 얻은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얻은 것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우리 성도님들이 이 정도의 신앙생활하고 이 정도의 신앙의 연수가 되어지는 만큼 여러 번 배웠을 것이며, 또한 그러한 경험들은 누구나 한 번쯤은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저도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사건들이 적잖이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가 저에게만 해당하는 이야기입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수요예배 나오시는 분들이라면, 그 정도의 신앙을 사모하는 성도님들이라면 다 한 번쯤은 제가 말하는 이 말의 의미를, 그리고 그 은혜를 한 번쯤은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또한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 같지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은혜로 인하여 그냥 하루하루를 힘들지만, 고통스럽지만, 변하지 않지만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하나님께 의탁하며 나아가며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고, 그 힘대로 살아가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결코 옛날 사람처럼, 즉 옛사람처럼 제 가운데 거할 수 없다는 것이 바로 미가의 가르침이자 성경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울 만큼 그 은혜를 체험한 우리의 삶도 놀랍게 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한 사람은 결코 부패와 타락의 삶을 지향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다스림을 피하여 살아갈 수 없습니다. 즉 하나님께 선택받은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거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로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미가 선지자는 시온산의 예루살렘 성전,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으로 달려가서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배우며 그의 통치 안에 사는 그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물론 지금의 예루살렘만이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곳은 절대 아닙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았는데,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처음 전해졌을 때 1900년대 초에 외국 선교사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부흥이 활발하게 일어났던 그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장소가 있었습니다. 어디입니까? 바로 북한의 평양입니다. 그 북한의 평양이 뭐라고 불리어지신지 아십니까? 예, 동방의 예루살렘. 그런 별칭이 평양을 두고 외국 선교사들이 그렇게 불렀습니다. 동방의 예루살렘. 저는 이 말이 한편으로는 너무나 좋았고, 또한 지금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가 이루어지던 그 동방의 예루살렘이 하나님을 바르게 믿지 않는 백성들이 점점 많아지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너무나 악이 창궐하며 악의 중심이 되는, 그리고 그 복음을 전혀 들어보지 못하는 곳으로 변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묘사될 만큼 뜨거운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 그 말씀의 통치가 있었던 그곳, 평양의 부흥이,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열정들이 다시 한번 저희 용인 그리고 저희 로덴교회에서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미가 선지자의 말씀처럼 우리 정말 한번 노력해 봅시다. 뜨겁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이곳이 되어달라고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고 그 말씀으로 살아갈 때, 그리고 성도님들의 마음이 그 뜻이 하나로 하나님 앞에 모아질 때 저희 로덴교회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임재가 장소가 되는 그 장소로 변모할 줄 저는 믿습니다. 이 마음들을 전하며 이 마음들을 실천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며 살아가며 실천하는 저희 로덴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저가 되기를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소원합니다.